작은 미생물에 불과한 코로나19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추석의 풍속들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혁명으로도 총과 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을 한순간에 바꿔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통 미풍양속인 고향의 어르신들과 또 형제 친척을 찾아뵙고 덕담을 주고받는 풍속마저도 2000만의 대이동이란 말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미생물만도 못한 인생은 아니죠. 코로나 앞에 허둥대는 인간의 모습이 초라하기도 때로는 서글프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예전과 같은 명절을 보내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사람들이 다 하면서 명절을 보내신 줄로 압니다. 사람은 사람다울 때에 가장 아름답고 존중도 사랑을 받게 되죠. 즉 사람으로서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인성과 소양을 갖추고 있을 때 아름다우며 존중과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람다움이 아니라 나귀만도 못한 인생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주인을 단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는 나귀가 주인인 발람을 태우고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신들을 따라가다가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발람은 그러한 사정도 모르고 나귀를 때려서 다시 길로 들어서게 하였습니다. 또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가 이번에는 두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을 막았었습니다. 길 좌우에는 담이 있고 나귀는 칼을 든 천사를 피하여 몸을 담에 댈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이때 발람의 발이 담벽에 비비어져서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나귀를 몽둥이로 때렸어요. 채찍질을 합니다. 또다시 천사가 좌우로 피할 수 없는 좁은 길에 서 있자 이번에는 나귀가 발람의 밑에 엎드렸고요. 발람은 화가 너무 나서요. 지팡이로 나귀를 마구 때리죠. 이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고 발람에게 인간의 언어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게 하셨습니다. 세번역으로 보면은요,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대답을 합니다. 너는 나를 놀림감으로 여기느냐?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자리에서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귀가 말합니다. 저야말로 오늘까지 어른께서 늘 타시던 어른의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언제 이처럼 버릇없이 군 적이 있었습니까? 발람이 대답하였습니다. 없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십니다. 그러자 발람은 천사가 손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바로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가 그러한 발람에게 말을 합니다. 32절 33절이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여러분, 좀 유치한 질문을 해볼까요? 발람이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발람은 나귀가 아니었으면 벌써 그의 목이 떨어져 나가 시신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는 나귀에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발람이야말로 금수인 나귀도 보는 천사를 보지 못하고 은혜까지 원수로 갚는 그야말로 나귀만도 못한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아니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입니다. 나도 눈이 어두워서 정작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맹인이 앞을 못 보고 청각 장애인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동정하면서 정작 자신이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들어야 하는 것을 듣지 못하는 것은 걱정하지도 않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은 나귀만도 못한 발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부정적이지만은요, 긍정적인 결론이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내용 전개가 부정적으로 시작이 되어지지만 결론은 긍정적으로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저주 시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22장에서 24장, 지금 새벽기도 22장 말씀을 상고하고 있죠. 22장부터 24장의 연속 부분으로 발람이 두 번에 걸친 발락의 초청에 응하여 발락에게로 가는 길에서 겪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아모리인들을 진멸한 이스라엘 군대의 그 위력에 공포감을 느낀 나머지 이스라엘과는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1도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앞두고는 이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목적으로 선지자 발람을 초청하게 된 것이었어요. 발람은 발락 왕이 부탁한 것이 자신의 직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임을 알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12절 보세요. 12절에서 발람에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래서 발람은 발락 왕이 보낸 사신들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으셔서 저주할 수 없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신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발락 왕은 포기하지 않고요, 더 높은 고관들을 많이 보내어서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고 간청을 합니다. 사탄의 세력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꺾으려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더 효과적인 수단을 동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면 톱으로 켜라가 그들의 뭐라고요? 슬로건이다. 슬로건. 따라서 우리는 한 번 사탄의 도전을 물리쳤다고 해서요, 방심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사탄의 세력을 계속 물리쳐야만 합니다. 오늘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오는 것이 전쟁이었던 분은 승리하셨습니다. 많은 재물과 높은 고관들을 보내며 원하는 소원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는 발락 왕의 이 엄청난 제안이죠. 이 제안에 그리고 그의 간청에 발람은요 18절에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고 거절합니다.
그러면서도요, 본문의 흐름을 보면은요, 그런 마음 한편에 솟아나는 욕심을 억제할 수 없었어요. 말은 딱 부러지게 한 것 같은데 그 마음에는 달랐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었어요. 이번 기회가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찬스인데, 일생일대 두 번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인데, 잘하면 한 자리 꿰차고 편하게 남은 여생을 보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욕심이 그 마음 안에서 막 요동을 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보면은요, 발락 왕이 보낸 고관들에게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면서 하룻밤을 머물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사신들은요, 왔을 때 그 자리에서 돌려보냈어요. 하나님 저주하지 말라고 했다. 당장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룻밤 머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탐심과 영화에 대한 명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탐욕에 빠져서 밤을 새워가며 거듭 하나님께 그 뜻을 묻는 발람을요, 하나님도 귀찮으셨는지 하나님은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의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앞뒤 사건과 연결하지 않고요, 이 부분만 딱 끄집어내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허락한 일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천사를 보내어 칼을 빼들고 심판하시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여기요,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면서도 재차 밤을 새워가면서 그 뜻을 묻고 또 묻는 발람의 탐욕적인 마음에 진노를 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탐욕을 따라 행하도록 버려두셨음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발람은요, 이것을 자신의 욕심을 합리화시키는 데 이용하여서 발락 왕이 보낸 사신들과 함께 길을 떠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면 된다며 함께 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 왜곡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다른 거, 그런 알고 있으면서 완전 왜곡한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합리화시키는 데 이용하여 본격적으로 길을 떠나는 발람에게 하나님은 더욱 진노하셔서 천사를 보내어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발람은 나귀가 아니었으면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천사의 칼날에 그 목에 떨어져 나가고 말았을 거예요. 그는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낙타도 보는 천사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누가 나귀만도 못한 인생이 되느냐? 누구예요? 한마디로 탐욕, 탐심, 욕심에 사로잡히면 금수만도 못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탐심. 이 탐심의 헬라어로 보면은요, 탐심은 더 움켜쥔다는 뜻입니다. 더 움켜쥔다고 해서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움켜쥐는 것이요, 불행의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익히 들어서 여러분도 잘 아는 예화라 그럴까? 얘기입니다만,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원숭이를 잡는 재미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자루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넣고 입구를 좁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루를 나무에 매달아 놓아요. 달콤한 맛을 본 원숭이는 자루에 손을 넣고 잡히는 대로 여러 개의 과일을
꺼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원숭이는 자루 안에서 손을 빼지 못하게 됩니다. 자루의 입구가 좁아 손에 쥐고 있는 많은 과일을 꺼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요, 원숭이가 자신이 꺼내갈 수 있는 만큼만 과일을 집었다면요, 맛있는 과일로 배를 실컷 채울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 안에 있는 과일을 몽땅 가져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움켜잡음의 욕심, 더 움켜짐의 욕심이 덧치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움켜쥐려는 과욕을 부린다면 어느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 거예요. 더 많이 얻으려다가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 과욕, 욕심, 시기, 남보다 더 많이 차지하려는 이런 탐심, 탐욕은 결국 생명까지 잃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탐욕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세가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증세가 있죠. 탐욕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세가 있다. 나에게도 그런 증세가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탐욕에 빠지면은요, 모든 일에 무리수를 둡니다. 무리수란 바둑 용어로요, 바둑의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를 부리는 수를 말하죠. 무리수를 두면 패하게 되어 있어요. 탐욕에 사로잡히면 모든 일에 억지를 부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자기 고집대로 행한다는 말씀이에요. 내 고집이 최고입니다. 내 고집이 전설이에요. 진리예요. 이런 고집을 보고 무슨 고집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한 글자로 표현이 됩니다만 천박하게 들려져서 문자를 좀 써보면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대변 고집. 이렇게 어떤 일에 고집스럽게 억지를 부리는 이유는요, 직면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스스로 확신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무엇을 두게 돼요?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를 본문에 보면 보내는 것처럼 한 것은요, 그의 고집의 결과물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들리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소견이 좋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탐욕에 사로잡힌 고집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욕심에 사로잡힌 발람은 어쩌면 그 인생의 최고의 행운을 잡을 수 있는 기회, 큰 부자가 될 수 있고요, 잘하면 한 자리 꿰차고 편하게 남은 인생을 보낼 수도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한 발람은 아침이 밝아오자 어떻게 합니까? 나귀의 안장을 쥐고 부랴부랴 모압을 향하여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여행은 아주 잘못된 출발이었어요. 그의 목숨을 잃을 위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경에 빠진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탐욕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리수를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시작하면요, 그것이 고집이 되어서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달리듯이 갈 때까지 가다가
인생의 소중한 보물들을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함정에 완전히 빠지고 나서야 깨닫지만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도 종종 계셔요. 도박에 빠진 사람들도요, 출발은 쉽게 남의 돈을 딸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탐욕이죠. 주식으로 망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빚을 막 끌어대면서 무리수를 두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자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은 탐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발람은 모압 왕의 초대에 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악한 것임을 분명히 알면서도요, 탐욕에 사로잡혀 무리수를 두다가 죽음의 길로 들어섰던 거예요. 또 탐욕에 빠지면요, 눈이 어두워집니다. 발람은 자신이 탄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를 보고 피하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를 보지 못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나귀를 길로 돌리려고 채찍질합니다. 아무 죄가 없는 나귀를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이처럼 발람이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는 탐욕에 눈이 멀어서 오직 발락 왕이 약속한 재물과 명예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거 잘하기만 하면 내 팔자 고치는데, 내가 명예를 얻게 되는데,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고 돈도 모을 수 있고,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 천사가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누구만 터집니까? 애매한 나귀만 실컷 터지는 거예요. 매를 맞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탐욕에 빠질 때 영적인 맹인이 됩니다. 일단 물질적인 욕망과 어떤 육체적인 욕망 그리고 사회적인 성취욕에 빠지게 되면은요, 오직 그 추구하는 것들만 보게 될 뿐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 자신에게 위험이 닥쳐도 깨닫지 못한 채 멸망의 길로 룰루랄라 하면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 때문에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요, 그들 곁에 계셨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 곁을 떠나서 먼 곳에 여행 갔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옆에 계셨어요. 근데 탐욕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탐욕 때문에.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사울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해야만 했습니까?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요, 오직 아말렉의 좋은 소와 양만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들은 모두 탐욕으로 인해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했던 영적 맹인들이었어요. 또 그 맹인됨을 인하여서요, 깊은 멸망의 구렁텅이에 완전히 빠져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탐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영적 맹인이 되어 우리에게 보장된 모든 복과 영광을 던져버리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길이에요. 탐욕에 빠지면 또한 표리가 부동한 사람이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가 되는 것이죠. 자신의 탐욕을 감추기 위해 겉은 선하게 포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은 깨끗하고 친절하고 아주 법 없이도 살 것 같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그런 인격자.
많은 성도들이요, 이 발람에 대한 기사를 읽고 난 다음에 발람이 뭐가 잘못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이 22장부터 24장까지라고 했는데요, 지금 새벽 기도는 이 본문을 가지고 참고하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람이 뭐가 잘못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도 동의하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겸손하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여쭙지요. 나귀를 통해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요, 34절에 보면은 즉각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요. 물론 이것은 회개에 이르는 용서는 아니었습니다만, 또 발락에게 가서도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발락의 어떤 회유에도 끝까지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평생에 올까 말까 하는 최고의 기회가 주어진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은 선지자죠.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잘못입니까?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신의 탐욕의 내면 세계를 가리기 위해서 겉을 착하게 포장했던 거예요. 내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로 가득 차 있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웃는 거예요. 겉으로는 선하게 포장한 거예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요, 이 일이 있은 후는 이제 22장부터 24장이라고 25장부터 보면 나오는데요,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의 꾀임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부올에게 절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5장 3절을 보면요, 발람의 꾀에 의해서, 발람 선지자 말이에요, 발람의 꾀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겉은 안 그런데 속이 웅큼한 그의 꾀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고 만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뒤로는 못된 짓 다 한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로 미뤄볼 때요, 발람이 별로 잘못한 것 같지 않지만 실상은 엄청난 죄악의 늪을 만들어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중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간음에 빠뜨리게 한 아주 사악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래전인데요, 지금 내용은 어렴풋이 기억이 되네. 청중가 어디서 빌라 사건이라고 하는 뉴스에 크게 나옵니다. 회사원입니다. 아주 회사에서 인정받고요, 아주 반듯하고, 나중에 주민들이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회사원, 그분은 그럴 뿐이 아니다 했는데요, 낮에는 반듯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승진도 잘하고 실력도 있고 인정받는, 밤만 되면 이 성적 쾌감이라 이런 것 때문에 밤만 되면은 이 집 저 집 빌라에 뭐 가스 배관으로 혼자 사는 여자들 45명을 밤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결국 잡혔잖아요. 겉으로는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 속에 채워진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밤에는 야수로 변한 거예요. 이중인격이죠. 지금 발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탐욕에 빠지면요,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종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극히 탐내는 도둑이 있었어요.
도둑은 종을 훔쳐서 자기 방에 가져다 놓고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즐기고 싶은데 그것을 훔쳐갈 방도가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을 훔치면 소리가 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무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서 금방 붙들리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종을 성공적으로 훔칠 수 있을까 연구하던 도둑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의 귀를 자기의 귀를 꼭꼭 틀어막 종을 훔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종의 소리가 나도 들리지 않으므로 안심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결국 도둑은요, 귀를 막고, 자기 귀를 막고 종을 훔치다가 감옥으로 바로 직행했습니다. 그는 자기 귀에 안 들리는 소리니 다른 사람의 귀에도 들릴 리 없다고 믿었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이 이러니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도둑은 자기의 생각이 너무너무 터무니없음을, 어처구니 없음을, 어리석음을, 2살 낳은 아기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터무니없음을 감옥에 들어가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탐욕을 품으면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그 어리석음은 하늘을 찌르는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판단력이 없어요. 주변에서 뭐라 그래도 들리지도 않고 아주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다는 것. 탐욕의 증세입니다. 탐욕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탐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즉 나귀만도 못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먼저는요, 육신의 탐욕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순전한, 불순물이라고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는 순전한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안을 열어야 합니다. 말씀은 순결하여서 우리의 눈을 밝히는 양약이 되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멘 하는 분들이요 안 계시노? 아멘이신가요? 예.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히는 안약이 되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영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동의하시느냐는 거예요. 아멘 해야죠. 엘리사가 도단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나오죠. 그를 잡아가기 위해서 아람 군대의 많은 병사와 많은 군사로 밤사이에 성읍을 둘러싼 것을 보고요, 겁을 먹은 사환을 위해서 엘리사가 뭐 한지 아십니까? 기도하였을 때 사환이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선 것을 보았어요. 이와 같이요, 우리의 영안은 말씀 상고와 꾸준히 기도함으로 열리게 됩니다. 한 번 기도가 아니고 순전한 말씀을 계속 상고하면서 꾸준히, 나는 1년 365일 새벽 기도를 쌓겠다, 이런 마음으로 새벽에 나와도 꾸준히 기도하고, 내 기도는 최소한 30분 이상 해야 된다, 한번 들어가면, 이런 결단을 꾸준히 하면 열린다는 거예요. 발람은 탐욕으로 인해 나귀가 아니었다면 천사에게 죽었을 것입니다. 주인보다 나귀가 영안이 더 밝은 셈이죠. 여기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저에게도 도전하고 여러분에게도 도전한다는 거예요. 나는 짐승보다 더 어두운 자는 아닙니까? 영적인 눈이 감겨 있다면요, 기분 나쁘게 들려도요,
나귀보다 미련한 자 맞습니다. 기분 나쁘게 들려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나귀보다도 미련한 자 맞아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나귀보다 못한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나귀보다 못한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눈을 가려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다 벗겨 주실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죄송합니다, 이름을 제가 지명할 수도 있는데 눈이 가려 있는 분들을 봤어요. 그 가운데 두 분은 제가 지금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를 만났을 때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눈이 뜨여 있습니다. 눈이 가리니까 볼 거를 못 보는 거예요.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의 눈이 뜨여져야 해요. 내 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벗겨주셔야 하나님. 그러면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걸음을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온갖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앞길에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천국의 아름다움과 소망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면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니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한편 발람의 최후를 보면은요, 오늘 본문은 일부만 봤습니다만은 발람의 최후를 보면 그의 소원과는 달리요 참혹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쭉 넘어가서 31장 8절은요 그의 죽음에 대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칼에 맞아 죽었어요. 어떻게 칼에 맞아 죽습니까? 비거가 아닌가요? 가문의 수치죠. 천사의 칼은 나귀 덕분에 피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탐욕에 사로잡혀서 놓쳤던 그는 결국 칼에 찔려 죽는, 칼에 맞아 죽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던 거예요. 가장 불행한 모습 아닌가요? 비극적이죠. 만약 자식들이 있다면 너희 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셨느니? 말을 못할 거예요. 복되고 아름다운 종말을 맞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종말이 있어요. 복되고 아름다운 종말을 맞기를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사자굴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건질 수 있어요. 풀무불 가운데서도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이에요. 불치병도 고쳐요. 몹쓸 병에서 낫게도 하셔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셔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고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허락하신 은혜 안에 머무르기를 원한다면 칼에 맞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름다운 종말을 맞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는 내내 나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지지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이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요, 기도함으로 눈이 열려져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날마다 하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함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귀보다 못한 인생이 아니라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 해야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귀보다 못한 인생이 내가 아닌가라는 질문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머무르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려져서 바로 보고 바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활 속에서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